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29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네아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람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는 세워나갑니다. 무엇으로 세워나갑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몸된 교회에 이런 제자훈련을, 이런 또 코이노니아, 또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로마 식민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으로 그리스를 둘로 나누어서 지금 그리스의 둘로 나누어 북쪽은 마게도냐의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뭡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몸은 떠나져 있는데, 교회가 떠나져 있는데 좋은 기억이 아니 있으면 여러분 기억을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와 사도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할지라도 뭔가는 불편하고 뭔가는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뭔가 사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마음에 여러분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살롬의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어색하면 맞지 아니하면 이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뭘 이해됩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꾸 내 의견에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전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도 그가 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여러분 칭찬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뭐 30년 됐다, 뭐 평생 예수님 믿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연조는 신앙의 연조는 많은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살아가는 가운데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뭡니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이 어려움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뭡니까? 그 자녀에 대한 끊임없이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말로만 사랑해 줍니까? 아닙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인지 주일 날인지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 우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여러분 이거 관리하시는 분 없이 이거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래 보면은 참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 각 파트 맡아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그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여러분 하면 표 안 납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여러분 당장 표납니다. 당장 표납니다. 그 누군가가 몸된 교회를 어떤 각 파트별로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목장의 리더로, 기관장으로 또 교회에 맡은 여러 가지 부수에 보이지 않게끔 하나하나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에 있네. 소망에 있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공허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 총회 같이 섬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가수인데 이제 산모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분이 조금 집사람한테 오늘 오면서 내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조금 유명하답니다. 최안순 씨라고 가수, 70년대 상까치야 예, 그거 부른 사람이에요. 예, 그거 자기 부인이 이제 까치라는 거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게 되니까 목사님들 좀 이렇게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피폐해갖고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병드는 거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또 치료를 합니다. 근데 영이 병드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고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장성하면은 말씀을 스스로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더 주지 않는 할까? 여러분, 아이 때는 여러분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연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찾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큐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말씀을 떠미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18년, 19년 차입니다. 한 20년 동안 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난 설교할 건 다 해봤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면은 본인이 더 말씀을 또 사모하는 가운데서 차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처음 했던 걸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은 뭡니까? 이 제자 훈련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교사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또 다른 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북쪽에 있는 지역과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이런 뭡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저분처럼 나는 믿음 생활 할 거야. 난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저 근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난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거 뭡니까? 본이 되네, 본이. 먼저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참 행동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요,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에 가면은 제가 어느 날 제가 노예 지금 원로가 되겠어요. 제가 노예 가면 어른입니다. 지금 안수받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뭐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 같은 거, 뭐 행동하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때로는 뭡니까? 먼저 믿는 자로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도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본이 되었다. 수요 예배 나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본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 같으면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선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 이거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질들어져 있으면은 내 신앙이 여러분 끊임없이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유튜브로 제가 하면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의도적으로요. 어떻는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래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가 되는데 유튜브 끝나고 나면은 기도 줄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유튜브가 끝나도 찬양을 좀 이렇게 계속 좀 틀어주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내하고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왜? 내 귀에 맞아야 되니까. 내한테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편식이에요, 편식.
여러분 편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부의 목사님들 와서 부흥회도 하고요, 헌신 예배도 합니다. 저 가능하면은 코로나 전에는 예부의 강사 목사님들 헌신 예배하면 제가 꼭 부르려고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 19년 20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좀 새로운 목사님들, 새로운 교육자들 설교를 좀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필론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외식 문화에 딱 접해져 있으면은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밥은 뭡니까? 집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매일 먹는 밥이니까. 그러나 거기는 가장 여러분 뭡니까? 조미료 사용 안 합니다. 다른 여러분 나쁜 거 넣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거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는 밥이 지겨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이. 내가 믿음 생활 정말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만. 우상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런 뭡니까? 버려야 될 건 뭡니까?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될 건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 해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뭡니까? 재림 신앙이 있었다. 재림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재림이라. 재림.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가지 남은 것이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도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내가 믿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주님 내가 재림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